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좀 약간 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면, 야곱의 이름이 첫 등장에 이스라엘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름을 두 번이나 개명을 해줬지요. 싸움할 때,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32장에서 바꿔줬습니다. 35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요. 그 이후에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그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사울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 있는 모습,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맞냐라는 거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맞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애굽은 이방 나라이고 약속이 없는 그 땅인데, 그런데 야곱이 그 애굽으로 오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5장에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파고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빈틈없이 완벽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자, 행동할 때가 있으면 멈춰 설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지요. 왜요? 그 자식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말을 듣때 어떤 부모가 그 한마디에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나 또 상황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가 결정을 내리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요. 자, 여기서 간다는 건 뭐예요? 잠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민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야곱의 마음에 이 길이 맞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는데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은 환경 때문에 내가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나? 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땅, 이삭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참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큰 갈등은 뭐냐 하면, 환경은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환경은 가라고 그래요. 그럼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가기도 찝찝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하셔서 여기 있는데 환경은 가야 될 환경이 되었고, 또 가면 이 약속한 땅을 떠나는 것 같고,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 건지, 환경을 무시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환경의 조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럴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맞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 이럴 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그냥 가.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뭐 하나님 가라고 하신데 가면 되지요. 그런데 자꾸 더듬어 추측해야 하니까 결정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지요. 어쨌든 야곱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은요,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요? 아들이 살아있는데, 일단 많은 것을 보내줬는데 일단 가야지요. 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약속의 땅이지만 이 기근과 많은 것을 통해서 전혀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짐을 다 싸서 갑니다. 결정을 내리긴 했어요.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처음 내려와서 제사를 지냈던 곳, 또 아브라함이 터를 잡고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끝단입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애굽 땅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마지막 그 브엘세바 땅에 딱 머물러서 야곱이 선택한 건 뭐냐면 잠깐 머무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은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하고도 불안할 때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멈춰 서는 거예요. 그냥 가기 전에 한번 멈춰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돌이켜보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을 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일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누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저 가니까 하나님도 쫓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역 하니까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도록 멈춰 서게 하시는 것을 봐요. 때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스톱시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상태로 멈춰지게 돼요. 그 멈춰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지요. 그냥 서야 돼요. 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멈춰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위성을 쏠 때 한 번 딱 쏘면 그냥 원래 계획한 대로 그게 딱 가나요? 아니면 가면서 궤종을 수정하면서 가나요? 잘 모르시죠? 네, 수없이 수정을 해요. 여기서 저기 가는 건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그 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길고요. 또 이게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또 태양 중심으로 돌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생각한 대로 딱 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 궤도를 수정해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분명하고요.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 길 맞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길을 조명해 보고 다시 수정해 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를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궤도도 때로는 그렇게 수정을 하여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또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 맞는지 그것이 물음표 들 땐 일단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이 예배를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섬김과 묵상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으면 무슨 사역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하는 거 맞습니까? 매 순간 묻고 또 음성 듣고 그렇게 나아갈 때 매 순간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고 하다가도 이게 맞나? 라고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 전도부 부장을 하면서 이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들 그룹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 전사님들, 그 목사님들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 교회가 작기 때문에 혼자 이 전도를 하다가 거의 다 지쳐서 전도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함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서 거의 매일 전도를 하시다가 그렇게 한 1, 2년 하니까 진이 다 빠져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뭐가 왜 진이 빠지냐면 이게 맞나? 라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3년이고 10년이고 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겁니다. 힘이 쭉쭉쭉 빠지지요. 그때 그런 목사님들끼리 뭉쳤습니다. 한 8개 교회가 뭉쳐서요. 그 교회마다 이 8개 교회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요. 매 하루마다 돌아가면서 각 교회를 대신 전도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지요. 둘이서 전도하다가 한 10몇 명이 같이 와서 자기 교회에 전도를 해주니까 그렇게 하루는 이쪽 교회, 하루는 이쪽 교회, 그러면서 서로의 교제가 있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매는 안 보이는데 재밌다고. 전도하는 게 혼자 전도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함께 전도하니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의를 한다면서도 우리는 때로 힘이 빠지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더 있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힘있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그 길이 하나님의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길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2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이게 공식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먼저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깊게 예배 드렸더니 그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분들 많이 나와요. 누가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 바울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제2차 전도 여행 때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막으시지요. 가다가 방향을 틀었어요. 거기도 막으십니다. 결국 몰려서 어디로 갔어요? 바닷가로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 밤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되지요. 이거구나 하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프랭카드가 딱 붙어있고 드디어 오셨군요, 쭉 환영,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봤더니 기도할 처소도 없어요. 기도할 때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럽 전도의 문을 여는 사건이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인도하심이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꼭 환상 아니더라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생각지 않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고3 올라가는 지은이가
이제 고3 올라가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디를 써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 고민이 가장 인생에서 저 때가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요. 이걸 선택하면 이 길로 가게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 길로 가고, 근데 뭘 선택하면 그 길의 끝이 뭔지 알면 이거 선택하는 거 다른 거 선택할 텐데, 어떤 게 주님이 인도하심이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찾기가 참 어렵지요. 저럴 때 이제 수련회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수련회 한번 가면 깊이 기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입학하기 전에 한 번 더. 고3 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아주 극명하지요. 저런 위치에 있을 때, 저런 시기가 우리 삶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남녀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하나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이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는 거지요. 거기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야곱만이 아니라 모세도 대답을 했고요, 루터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지요. 주님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십니까?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요, 술 먹고 자다가 성령이 임했대요. 과거에 한 이단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고백하는 걸 들으니까 기도 안 차지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는 겁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첫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자,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영어의 더라는 그 정관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바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지요. 약속이 전승이 됩니다. 복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나눠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합니다. 믿음의 대는 이어집니다. 믿음은 전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로 자녀를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만 믿음의 자리에 있고 자녀는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듯 자녀들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받는 그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데 바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언약이 너에게도 그대로 전승될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에게 줬던 그 복과 그 약속도 그대로 전술되어진다, 나눠지게 되고 너에게도 분명히 전승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면 야곱이 누굴 생각할까요?
아버지 생각하지요. 또 이삭에게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면 누구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했을 때 자녀들에게 떠올라지는 그 부모의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 내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라 할 때 가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여기 남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기웃기웃 다른 걸 기웃거리게 되면 시간 낭비하고 많은 것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쟤네들 저거 시간 낭비인데 해서 코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잔소리로 들리지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잔소리 안 합니다. 요 테두리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테두리 하나 지어놓고요. 테두리 안에서는 너희가 시간 낭비하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 테두리 벗어나면 제가 매를 듭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게 딱 선은 걸었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또 달라요.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마들은 조금만 벗어나도 탁 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잔소리로 듣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네가 너 같은 자녀, 딸 아들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은 진짜 그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했구나. 그때 가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라 하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하면 순종하면 순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결론은 뭐냐 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두 가지 예언하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환상 가운데 아직 애굽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게 됐습니다. 불안감이 다 사라지지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섭리를 깨달으면 쉬워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냐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함께 매주 보고 있지만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을 통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지요. 야곱은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을 때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 더불어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여러분들 안심하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대가 되었지요. 들리는 얘기, 2020년도에 들리는 소식과 뉴스를 보면 참 살기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망하든지 뭐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만나서 막 우는 장면이 29절에 나오지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런데 이 야곱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알아요, 야곱이.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할 때 야곱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한 맺힌 얼굴이었을까요? 하면서 막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갔던 야곱의 얼굴에는요, 찡그리거나 고통스러운 얼굴이 하나도 없는 감격에 찬 기쁨과 감사에 찬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주고 갑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평강으로 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이제 죽음 직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그 유명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이었지요. 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기의 평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과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야곱처럼 늘 감사함으로 그 마지막이 한 맺힌 얼굴이 아니라 감사한 표정과 영광 올려드리는 표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배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불안하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듣고 주의 섭리를 깨닫고 그 길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